아멘. 아멘. 자, 오늘이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말씀 같이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는 바로 성탄절 특별 예배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의 빛의 오심을 예표한, 선포한 그런 사람, 인물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그 사가랴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그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당시가 어두움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한 분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는 2026년도 첫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둘째 주일, 총 3주에 걸쳐서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과 2026년도 시작을 우리 아가서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2025년도 마지막과 2026년도 시작을 왜 아가서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5년도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2025년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이 반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반문을 해야 될까요? 2025년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 어떤 반문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질문 다시 여러분 제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2025년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점에 도달했으면 잘한 것일 거고, 기준점에 못 미쳤으면 못할 것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 혹은 못했다 라는 것의 기준점, 예배 참석률일까요? 내가 예배를 이 올 한 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했어, 이게 신앙생활 기준? 혹은 헌금 액수일까요? 내가 올해는 헌금을 작년보다는 많이 드렸어,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아니면 전도 수일까요? 내가 올해는 한 3명 전도했어, 작년에는 한 해 1명 전도했는데 올해는 3명 전도했으니까 나는 올해 신앙생활 잘했어. 아니면 직분 명칭일까요? 내가 올해 장로 직분을 받았어, 올해 권사 직분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 올해 잘했어.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느낌일까요? 나 오늘 잘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다른 사람 비해서 괜찮은 잘했지, 교회, 다른 우리 같은 교회 교인이 비교 대상일까요? 자, 무엇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일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가서 말씀, 오늘의 그 아가서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기준점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가 바로 기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습니까? 1년 동안.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2026년도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나누느냐? 바로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그 두 주인공처럼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하지 못한가를 보면은 2025년도를 볼 수 있고 또한 2026년도를 기대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가서라는 이 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 이 두자 아가라는 뜻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가 오늘 보면 맑을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서라고 합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의 원제는 쉬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이 뜻 역시 최고의 노래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영어로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바로 Song of Songs. 이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Song of Songs. 즉 노래 중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래 중의 노래라는 것이죠. 즉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다라고 해서 아가서라는 명칭이 붙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00개를 지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노래와 많은 시를 지었던 인물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1,000몇 편에 걸쳐서 지은 시 그것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은 게 아가서라는 겁니다. 어떤 예술가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수백 점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기자가 선생님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한 작품을 딱 놓고 이 작품이 내 생애 가장 큰 역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당신이 지은 시, 당신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내밀면서 내 시 중에 가장 최고는 아가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가장 최고로 뽑았을까? 자, 이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탄생. 솔로몬의 어머니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죠. 밧세바. 우리 밧세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 상황에서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은 다 암몬과의 전투를 하러 나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 홀로 남아있다가 누군가를 봤는데 옥상에 올라가 누군가를 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죠. 네. 그녀가 옥상에 있는 것을 보고 신하로 하여금 이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 여자와 동침해서 자녀를 갖게끔 한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밧세바이고 그 밧세바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 밧세바가 그날 가졌던 아이는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탄생의 비밀, 배다른 형제, 그런 정말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그런 드라마의 단골 소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어머니는 다윗 자신의 아버지로 의해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이마저 죽게 되는 그런 슬픔에 빠져버린 이 여인, 그리고 나서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 탄생부터 그의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말씀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 이 사람은 우리야 일 외에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야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그 밧세바 사건만 빼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오게티 사건, 바로 우리야 사건, 밧세바 사건,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순서였을까요? 즉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순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네. 솔로몬은 한참 후에나 왕이 될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왕의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다윗은 총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년은 헤브론에서 있었고 유다 지파와 왕이 됐죠. 그러고 나서 남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왕위를 이었는데 헤브론, 즉 그가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을 역대상 3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다윗의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윗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다윗의 수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암논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암논과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딸 디나 사건에서 두 사람은 다말 사건이죠. 다말 사건에서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암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인다고 다윗에게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 형 암논을 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과 같이 양털 깎는 축제에 같이 갔다가 이 암논에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먹이죠. 술을 잔뜩 먹이고 그 술 취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누가 죽입니까?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가 달려간 말을 탔을 때 나뭇가지에 머리칼이 걸렸고 그때 암논이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암논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다니엘이라는 둘째 형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기록에 다니엘이라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등장할 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으로 올라갈 사람 누굽니까? 아도니아죠. 자, 그럼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보면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역시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해서 솔로몬을 왕에 앉히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족보상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한참 지나서야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세워준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솔로몬에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음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고민이 생겼죠. 어떤 고민입니까? 이 나라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지?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라. 내가 다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나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명성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는 그 어느 누구의 지혜보다 뛰어난 훌륭한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모든 질문에 다 지혜롭게 대답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방 여왕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백성이 축복됩니다. 내가 그동안 소문으로 들은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네요 라고 솔로몬을 높이고, 또한 그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 가운데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솔로몬의 탄생, 그의 어머니 밧세바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사건, 왕에 오를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왕에 오른 사건, 또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얻은 사건,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은 그 이외에 지었던 수천 편의 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는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고, 또한 자신도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두 개를 합쳐서 쓴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즉 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해서 쓴 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쓴 시가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남녀간의 사랑, 표면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줄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2025년도 1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고백했는지, 이 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껏 느끼고 아셨습니까?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마음껏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Song of Songs, 최고의 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 사랑을 이 아가서에 녹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 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그 사랑을 여러분께 마음껏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느끼고 아셨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행해주는 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 너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는 원하고 이것이 너가 사는데 최고의 기준이 될 거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각자에게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그 표징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8절로 했습니다. 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표식은 바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단어는 마치 우아하게 뭔가 럭셔리한 표현을 하는 걸 우리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것은 원어로 휘페레코라고 해요. 휘페레코. 이 휘페레코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탁월하다, 가장 우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나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들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배설물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두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감정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마음이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아가서 말씀,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아가서 말씀에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여인을, 이 남편을, 남자를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솔로몬이 야가서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2025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2025년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야 일 외에는 다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Song of Songs, 최고의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2025년도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습니까? 2025년도를 고백하시고 2026년도를 기대하시는, 또한 다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